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 기쁘고 싶은데 기쁘지 않고, 잊고 싶은데 잊히지 않고, 내려놓고 싶은데 손이 저절로 꽉 쥐어지는 그 답답함. 요즘 이런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마음을 이길 수가 없을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살면서도 끝내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 바로 내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모르는 자는 평생 마음에 끌려 살고, 마음을 아는 자는 비로소 자유로워지느니라. 오늘 이 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내가 원해서 한 일인데 막상 이루고 나면 공허합니다. 분명히 내가 싫어서 피한 것인데 막상 사라지고 나면 그리워집니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미워지고, 미워했는데 어느 날 문득 눈물이 납니다. 이처럼 마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낯선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진다고요. 젊을 때는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평생을 살았는데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하십니다. 화가 날 때는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그토록 갖고 싶었는데 막상 가지고 나니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다고요. 마음은 이처럼 오묘합니다. 잡히지 않고 정해지지 않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붙들려 하면 사라지고 놓으면 오느니라.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조선의 어느 늦가을, 산사의 마당에 낙엽이 수북이 쌓인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처마 끝의 풍경이 낮게 울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스스로가 너무 낯섭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히 제 마음인데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이 생각이었다가 오늘은 저 생각이고 아침엔 결심했다가 저녁엔 흔들리고 이 마음이 진짜 제 마음인지 아니면 어디서 온 것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께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승님, 그 화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제가 원해서 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올라왔습니다. 마치 제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요.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왜 작아지는지, 싫은 사람 앞에서는 왜 굳어버리는지,
혼자 있을 때는 왜 외로운지,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왜 또 혼자가 되고 싶은지, 눈물이 제자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스승님, 마음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알아야 살 것 같습니다. 스승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낙엽 하나가 조용히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놓인 물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항아리 안에 물을 보아라. 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맑은 물이 가득했습니다. 물에 돌을 던지면 어찌 되느냐? 물결이 일어납니다, 스승님. 그렇다. 그런데 그 물결이 곧 물이냐? 제자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닙니다. 물결은 물이 움직인 모습입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그러하느니라. 내가 보는 감정들, 화, 슬픔, 기쁨, 불안, 이것들은 마음이 아니니라. 이것들은 마음에 돌이 던져졌을 때 일어나는 물결이니라. 그렇다면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스승님? 물결이 지나고 나면 물은 어찌 되느냐? 다시 고요해집니다. 바로 그 고요함이 내 마음의 본바탕이니라. 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고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흔들렸습니다. 스승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항아리 안에 돌을 계속 던지면 어찌 되겠느냐? 물이 한 번도 고요해질 틈이 없겠지. 사람들이 그러하느니라. 생각 위에 생각을 얹고 걱정 위에 걱정을 쌓으니 자신의 마음 바닥이 본래 고요하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니라.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돌을 던지지 않으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스승님. 세상은 계속 돌을 던집니다. 스승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세상이 돌을 던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느니라. 하지만 그 돌에 내가 또 다른 돌을 얻는 것은 막을 수 있느니라. 감정이 왔을 때 그 감정에 또 감정을 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 공부의 첫 걸음이니라.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풍경 소리가 다시 한번 낮게 울렸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가슴 속 무언가가 조용히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참 뒤 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감정에 감정을 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 화가 났다는 것을 저는 한참 지나서야 압니다. 그 순간에는 그냥 빠져듭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니라. 어떤 사람은 화 속에 완전히 잠겨 허우적거리고, 어떤 사람은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이 자신인 줄 알고 그것을 끌어안고 산다. 감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되어버리는 것이니라. 어찌하면 감정 속에 잠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마당의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느냐? 예,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무의 뿌리는 흔들리느냐? 아닙니다. 뿌리는 땅 속에 굳건히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니라. 감정이 불어올 때 나뭇가지처럼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하지만
뿌리가 있는 나무는 아무리 흔들려도 뽑히지 않느니라. 마음 공부란 바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감정이 올 때 그 이름을 불러라. 아, 지금 화가 오고 있구나. 아, 지금 두려움이 오고 있구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너는 감정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니라. 둘째, 몸을 느껴라. 화가 날 때 가슴이 어떠냐? 두려울 때 배가 어떠냐? 몸의 감각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오느니라. 셋째, 숨을 하나 쉬어라.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그 한 번의 숨이 감정의 물결에서 너를 건져내느니라. 넷째,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감정이 진짜 나인가 아니면 내 안에 일어난 날씨인가? 날씨는 바뀌느니라. 하지만 날씨를 바라보는 하늘은 바뀌지 않느니라. 제자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작은 빛 한 줄기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하면 정말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까? 스승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10번 끌려가다가 9번이 되고 9번이 8번이 되느니라.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니 너무 자신을 다그치지 말거라.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하면 감정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웃고 항상 평온하고 슬픔도 화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요. 스승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착각이니라. 마음 공부를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느니라.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감정을 없애려고 하면 어찌 되겠느냐? 슬픔이 오면 나는 슬프면 안 되라고 누르고, 화가 나면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니 화내면 안 되라고 억누르면 그 눌린 것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사라지지 않고 속에 쌓이겠지요. 그렇느니라. 눌린 감정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딱딱하게 굳느니라. 그러다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오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착각이니라. 제자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이러하니라. 마음 공부를 하면 세상이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그것은 마음 공부가 아니라 도피이니라. 아픈 것은 아프다 하고, 슬픈 것은 슬프다 하고, 힘든 것은 힘들다 하는 것. 그것이 먼저니라. 세 번째 착각은 이러하느니라. 한 번 깨달으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이니라. 하지만 봄이 와도 다시 겨울이 오느니라. 꽃이 피어도 바람이 불면 꽃잎이 지느니라. 마음 공부는 한 번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물을 주는 것이니라. 네 번째 착각은 이러하느니라. 마음 공부는 특별한 사람들, 스님이나 수행자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니라. 하지만 밥을 먹는 사람이 배고픔을 알 듯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탐구할 수 있느니라. 아니, 탐구해야 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면 부끄러웠고, 슬프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하였느냐? 하지만 화가 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요. 슬픈 것은 내가 깊이 사랑했다는 뜻이니라. 감정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깨달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니라. 구름 한 조각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서 무거운 짐이 하나 내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집에 돌아가면 또 일이 생기고, 또 사람이 상처를 주고, 또 마음이 흔들릴 텐데요. 스승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질문이니라. 이제 실제 삶에서 어찌 적용하는지 이야기해 보자꾸나.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찌하겠느냐? 늘 너를 비교하고 너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을 말이니라. 제자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화가 나고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느니라. 그런데 그 사람이 너를 비교할 때 그 사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느냐? 그 사람도 비교를 당해왔을까요? 그러하느니라.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게 보는 사람이니라. 그 사람의 말은 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고통에서 나온 것이니라. 이것을 알면 그 말이 덜 꽂히느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찌하겠느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온 경우 말이니라. 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탓이라고요. 자책과 반성은 다르느니라. 반성은 다음에는 이리 해보자이고, 자책은 나는 왜 이런가이니라. 반성은 앞을 보고, 자책은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느니라. 열심히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니라. 결과는 인연과 때에 달린 것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 한 마리가 처마 위를 날아 지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오랜 친구와 오해가 생겨 서먹해진 경우 말이니라. 먼저 연락하기가 두렵습니다. 거절당할까봐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만약 그 친구도 너와 같이 먼저 연락하기 두려워하고 있다면 어찌 되겠느냐? 둘 다 기다리다가 멀어지겠지요. 그러하느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니라.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이니라. 제자는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하루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라면. 스승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제자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붉고 주황빛으로 물든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에 구름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이냐? 아닙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하늘은 어찌 되느냐? 그대로 있습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하느니라. 감정은 구름이요. 생각은 구름이요. 기억도 걱정도 모두 구름이니라. 그것들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본바탕이니라. 그 넓은 하늘이 바로 너이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구름을 나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까? 그러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하느니라. 슬픔이 올 때 나는 슬픈 사람이야라 하고,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라 하느니라. 하지만 슬픔은 지나가고 화도 지나가느니라. 지나가는 것은 너의 본질이 아니니라. 그 하늘 같은 마음을 어찌하면 느낄 수 있습니까? 느끼려 하지 말거라. 이미 있는 것이니라. 구름만 바라보던 눈을 잠깐 쉬게 하면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모든 생각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넓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스승님, 이것입니까? 스승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바람도 멈추고 새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늘만이 그 모든 것을 고요히 품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이 방 안에 등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겠느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물어보아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여다보아라. 하루 5분이면 충분하느니라. 낮에 힘든 일이 생기면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아라. 하늘은 언제나 거기 있느니라. 넓고 고요한 하늘을 보는 순간 내 안의 하늘도 기억이 나느니라.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을 하나만 떠올려라. 그리고 그 자신에게 말해라. 수고했다. 내일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자책이 아닌 따뜻한 반성이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루에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져라. 말로 전하지 않아도 좋느니라. 그 마음 자체가 내 안을 밝히느니라. 제자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꼭 실천하겠습니다, 스승님. 스승이 당부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거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한 번에 크게 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쌓이느니라. 빗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꾸준함이니라. 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등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스승님,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감정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일어난 물결이라는 것. 둘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또 감정을 더하지 않는 것. 셋째, 우리가 마음 공부에서 흔히 하는 착각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넷째,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이 가능하다는 것. 다섯째, 진짜 마음은 하늘처럼 넓고 구름처럼 지나가는 감정과 생각들 너머에 있다는 것. 여섯째, 매일 작은 실천으로 그 하늘 같은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스승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스스로를 알기 시작했느니라. 마음을 아는 자는 더 이상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느니라. 마음을 아는 자는 비로소 자유로워지느니라. 제자가 두 눈을 빛내며 다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스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안의 하늘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은 항상 거기 있느니라. 내가 힘들 때 그 하늘을 기억하거라. 제자는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등 뒤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오늘 하루 마음이 많이 흔들리셨나요? 감정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세상에 치이셨나요? 괜찮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것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구름이 와도 변하지 않는 넓은 하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하늘을 기억하게 해드리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